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또 까닭 없이 나에게 어떤 분풀이를 한다거나 그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억울한 일, 말할 수 없는 공경,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하 17장의 사건이 아마 이 본문의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의 책사다 보니까 다윗과 당연히 친밀했겠죠. 다윗의 30용사가 있었는데 그 30용사 중에 엘리암이라고 하는 용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했을 때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계략을 세운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빠져 도망갈 때 그때 압살롬에게 빨리 다윗을 뒤쫓아가서 죽이라고 계략을 세웠던 사람도 아히도벨입니다. 만약 그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히도벨,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친밀했고 수십 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편 35편을 읽으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박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주님, 지금 저들과 싸워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주님 다퉈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나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참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신나게 지금 다윗이 원수를 만나는 장면 소개해 놓고 주님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고 그러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지 못한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다투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게 원수 같은 자가 있을 때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자신이 가장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주목을 믿는 사람은 주목이 나가겠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찾겠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참 많은 기도를 해왔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원수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울이 그토록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10년 넘게. 그때 그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지금 나에게 닥쳐온다는 건 얼마나 급한 겁니까? 당장 내 발에 불똥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당장 나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서 정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17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기도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지금 이 상황은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눈에 원수들이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원수들이 정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수 갚는 것이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할 때 문제는 더욱더 꼬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개인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도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구구절절 저주와 같은 기도를 쏟아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또 소개가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려웠을 때 다윗은 금식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차라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은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배신한 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친히 왕궁을 비워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다시 나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아들과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고 죽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냐 아니냐 원수 갚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여전히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거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그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또 친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28절에 보면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분명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다양한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만 만납니까? 우리의 생애에 그런 나쁜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고생밖에 한 것이 없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늘 억울한 일만 당하기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난
그 모든 원수들과의 만남을 상쇄하고도 남는 만남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엎고도 남을 만남이 우리 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박국이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뭔가요?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이 다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여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 주님께 반응하기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10절과 18절에 기록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주님, 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백. 18절에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대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후세를 세워서 압살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쥐도 고양이를 무는데 지금 다윗에게 쳐들어가면 이들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쳐야 합니다. 이 후세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압살롬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말을 선택하죠. 그리고 후세는 다윗에게 얼른 가서 강을 건너라고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겠구나, 이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 바라보면 살 길, 축복의 길,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서게 되는 그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원수들에게 사방이 둘러싸인 상황,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래도 주님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내 영혼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내가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원수 갚는 것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원수 갚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원수 갚는 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